오늘은 주기도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성경에도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맞춤표가 찍혀 있고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성경에 가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성경에는 있고 어떠한 성경에는 없기도 해요. 특별히 이 말씀은 2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2세기에 기록되었던 원본은 아니지만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가로된 부분,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초대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화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 나머지의 부분, 가로된 이 부분은 화답송으로 이 기도를 들었던 성도들이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라고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문헌에 보면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넣은 겁니다. 넣어서 주의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된다라고 화답송으로 넣어놨습니다. 어찌됐든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우리만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다시 말하면 좀 구별되고 좀 절제된, 그리고 세상과 떨어져서 좀 자신을 억제하고 좀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고급 음식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매일같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옷, 좋은 잠자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절제된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따르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먹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며 세상의 욕심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어떠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한 기도겠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부심이 들 만한 우리들만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도 요청이 순수하지 않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혼내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에게 무슨 이런 기도가 필요해? 라고 혼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가 마치 우리만 해야 되는, 제자들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이 기도는 마치 산상수훈이 산에서 시작하고 이제 7장에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산상수훈이 끝나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죠.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의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산에서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3가지를 주셨다는 면에서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흡사하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화답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가를 살펴보면 돼요. 이것이 어긋나면 자칫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에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셨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면, 나머지 세 개의 기도는 조금 이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먹는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용할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으로, 또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로 먹이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 이러한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시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때로는 연단으로 쓰여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저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뭐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남자만 70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다 계산하면 약 200만 명이 될 거라고 그래요. 몇 명이요? 200만 명이래요. 그 200만 명이 매일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세 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저들을 넘어뜨리고 저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연난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유혹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물의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또 죽을까 봐 염려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라. 오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의 주요 무기입니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야, 내일 뭘 먹을까 걱정되지 않아?
야, 길 가다가 넘어질까 걱정되지 않아? 차 타고 다니면서 이 차가 전복될까 봐 걱정되지 않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넣어놓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TV에서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뭐 비행기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할 때마다 걱정이 되죠. 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악하구나.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또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 1초도 연장시키지 않아요.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염려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또는 의심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악으로부터라고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을 강조합니다. 악이 또는 악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름도 알려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기도의 중심이 될 만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말 가이드라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이 기도가 골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도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은 아니냐, 내가 잘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도가 주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유혹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유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 12명인데 이 12명 가운데 특별히 2명,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유다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이용했냐?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적지 않은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이 향유 가격인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이 있어요.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냄새만 딱 맡아보면 알죠. 이거는 300데나리온짜리인데? 라고 딱 알았어요. 누가? 바로 유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아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 되는 거 그냥 싸구려라도 하지, 싸구려 기름이라도 하지,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한 번 쓰고 말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자가 될 것이고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물질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하고 또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늘 함께 있지 않지요. 저는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물질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또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질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은 쓰는 데 있어요. 물질의 힘은 쓰는 데 있지 모으는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을 모아놓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써요 이거? 물론 자녀들이 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쓰지만 정작 모아둔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쓰라는 거예요. 내가 모은 거 내가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걸 남겨주려고 그래요. 유대인의 지혜에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부모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서 바치는 부모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재산을 남겨주면 자녀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모을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것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독이 된다고 말을 해요. 물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이름으로 부모를 위해서 잘 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얘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요. 많은 돈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물질의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후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후회하면 내가 괜히 했네, 잘못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살을 택할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왔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거짓으로 만들어서 신문할 때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그 앞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베드로 아니야?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라고 하며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니냐?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나는 그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이나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번째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했을 때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하고 울며 회개합니다. 차이가 있지요. 잘못으로 따지면 유다도 잘못했지만 베드로도 그와 못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그 숯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이라는 단어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회개의 능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에 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경우, 유다와 같은 경우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넘어졌어요. 베드로만, 유다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괜찮았을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의 약점은 없을까요? 사탄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돈으로 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유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다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노리고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교회가 깨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인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으로 화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분들은 옆에 가서 아우 저 집사님은 말이야 라고 하며 흉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유 이분은 참 좋아, 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칭찬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열이면 10가지의 색깔이 다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와 남편도 싸우는데,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싸워요.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오죽할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의 지체로 삼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는 깨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압니다. 어찌하든지 기회로 삼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입입니다. 입.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는 첫 번째,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데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는 입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오해를 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살리고 세우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만큼 사탄은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네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껴주던 제자들이 어디 있나요?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네요 라고 하며 비아냥거려요. 예수님 앞에 헌신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팔아버리고 또 다 도망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려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결코 이길 수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늘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목사로 다짐하고 정말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갑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인데 왜?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저분이 왜? 인간이라서 그래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누구든지 어떤 목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녀를 시험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배고파요, 빵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은 돌이 조금 그 현무암 같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돌이 아니라 파여지는 돌이래요. 좀 무르죠. 그래서 쨍하고 깨지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파여지는 약한 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어떠한 돌은 멀리서 보면 빵같이 생겼대요. 구워놓은 빵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장난하듯이 빵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빵하고 너무 비슷한 돌을 가지고 와서 얘따 먹어라 그러면서 장난치듯이 돌같이 생긴 빵같이 생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결코 자녀를 두고 이런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주면 좋지. 에? 내가 먹다가도 생각이 나서 이거 얘가 먹으면 좋겠네. 내가 먹다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얘가 먹으면 아들이 먹으면 좋겠네, 딸이 먹으면 좋겠네 라고 따로 이렇게 잘 놔뒀다가 오면 이거 한번 먹어보렴 하고 주는 부모는 있어도 배고프다고 빵 달라 그러는 자녀 앞에서 얘따 먹어라 그러고 돌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자녀가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을 달라 하면 이 생선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생선 가운데는 장어같이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갈릴리는 민물이라서 민물장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생선을 달라 하면 이 장어랑 닮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뱀은 독도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비슷해도 그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비슷하다고 해서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도 설명하고 가장 좋은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혹은 이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시험은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유혹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야 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볼 때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나를 유혹받게 하십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유혹은 자기가 받아놓고 사탄을 통해서 유혹받은 건 자기인데 잘못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게 없었으면 이런 유혹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는 게 인간이에요. 유혹은 내가 받아놓고 하나님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 들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나중에 쾌락으로 변하는 포르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만 인간의 타락의 욕망은 끊임없이 나이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자신하지 말라고 말해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마지막 우리의 기도, 화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세 가지를 닮아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그것이 그대로 닮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얼마든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가 배고프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런 문제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해도 돼요. 3번, 4번, 5번 괜찮아요. 이거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기도예요.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주문과 같은 기도, 이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이건 잘못됐어요.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는 틀렸어요. 내가 잘 못해요.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를 남들처럼 잘 못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빵 달라고 기도하면 빵만 줘요? 예? 배고파요? 빵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넌 기도를 빵만 했으니까 빵만 먹어라. 그리고 빵만 주세요? 권사님 빵만 줘요? 우유도 줘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내가 더 줄게. 더 좋은 것으로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시험이 들지 않기를, 내가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이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